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9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분석을 하는 쪽보다는 오늘 이 기브온 거민의 조약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이 9장 전절을 다 읽으면 금방 이해가 쉬울 텐데 시간 관계상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첫 번째 전투가 뭐였죠?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지죠. 왜 이러냐 이유를 알고 봤더니 성중에 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공동체가 몰락의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색출해서 그들을 돌무더기에 표적을 남기고 다시 회복하여 전쟁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직후죠. 자, 이런 엄청난 격동의 시간이 지난 후 이 내용들을 가나안에 이미 터잡아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겁니다. 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차례인데 곧 저들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각계 전투하지 말고 우리 동맹체를 구성하자. 쉽게 얘기하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의 신이 있고 강하더라도 야, 7족속이 함께 달라붙는데 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연합군이 결성이 됐어요. 그게 이제 1절이죠. 근데 그 중에 기브온 거민이 이탈을 한 겁니다. 우린 못하겠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 거 아니? 제일 크고 제일 용감하고 제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 전력이 빠진 겁니다. 축구 11팀으로 말하자면 박지성이가 빠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박지성이 빼고 지금 게임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브온 거민이 그 대열의 동맹 결성체에서 이탈을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꾸몄는 거 아니? 허름한 옷을 어디서 구해갖고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 떨어진 망태를 하나 준비해갖고 그 안에다가 아주 썩은 떡, 곰팡이 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옆에 다 떨어진 거 주워 신고 투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투항을 해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주십시오. 백기를 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멀리서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니까 또 신발도 다 떨어지고 행색이 또 빵이며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오면서 여행을 한 흔적이 뚝뚝 떨어져요. 행색을 보면 멀리서 온 사람 같고 얼굴 생김새나 말하는 거 보면 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같고 헷갈리는데 이스라엘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평화조약을. 좋다. 너희들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들어와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허들의 일을 하는 종으로 삶을 살게 돼요. 자, 이 내용을 놓고 학자들 간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기브온 족속이 아주 얍삽하게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에 이스라엘이 노란한 거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들임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다.
이런 쪽에 극단적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이렇게 진보주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들이 비록 적이고 방법은 나빴지만, 속여서 들어왔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투항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가 흐른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돼서 잘 살아요.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서 혈통을 이어갑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양극단의 해석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사건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걸 좀 보자는 거죠. 한 절 한 절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쥐가 나시더라도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야 됩니다. 자, 많이 안 찾아요. 신명기 7장을 좀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찾으셨습니까? 시온 찬양대 찾으셨어요? 네, 1절서부터 우리 시온 1절, 성도님들 2절, 제가 3절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 족속을 만날 것이다. 그 아주 본류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본류들인데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멸하는데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을 향해서 여지를 주라 그랬습니까? 여지가 없습니까?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섬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뽑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을 보세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턱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지가 없도록 진멸하고 섬멸해서 뽑아낼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쳐서 죽이고 멸절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섬멸해낼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유는 더 큰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섞여 죄짓다가 누구를 떠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아예 단도리를 해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의 신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더럽고 추잡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럽고 추잡한 것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속에 언제나 죄가 있어요. 죄 발동이 걸릴 만한 여지가 있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발동이 걸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가만히 두어버리면 항상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잡초화되기 십상인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겪었어요. 얼마나 못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 짓는 데는 전문가들인지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더럽고 추잡한 문화입니다. 죄 짓는 문화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지를 남겨두었다가는 어떤 빌미를 걸어서라도 죄 짓는 데는 선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일절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멸절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쳐서 부수고 죽이고 멸절하고 뽑아내는데 목적이 있질 않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포괄적으로 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신명기서 20장 10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제 전쟁의 구체적인 시안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 어떤 성읍인지 조금 지켜봅시다.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뭐를 선언하라?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자, 아까 신명기 7장은 여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내가 어떤 성읍에 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선언하라고요?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 그 다음에 11절.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을 삼으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노예 삼으라는 간단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론으로 살도록 만들라 그 말이지, 그들을 잡아다가 그냥 목에다 사슬 걸어서 노예 만들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 이론으로서 끌어들일 것을 여기서 명령하는 겁니다. 뭘 하거든? 평화를 받아들이거든. 근데 12절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육족과 무릇 그 성중에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실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아까 신명기 7장에서는 여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의 본류들을 얘기합니다. 본류들. 그런데 오늘 여기 20장쯤 넘어가다 보니까는 여지가 많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봐라. 그리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을 한 생명의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거든 같은 방법으로 죽여도 좋다. 그리고 탈취한 것은 내가 네게 준 거니까 누려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보니까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그러니까 이런 여지가 가능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심장부가 아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브온 거민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행색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라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생명을 구원받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냐, 이 말이. 왜 심장 한복판의 7 족속은 여지가 없이 만들어버리고 멀리 있는 거리가 먼 그 사람들에게는 일단 평화를 선언해보고 어답하거든 함께 지내고 그렇지 않거든 1절 상종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인격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구조로 설명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많이 찾는다고 미리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6장. 이 에어컨 잘 들어오는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뒤적하며 본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응? 안 좋아요? 응? 자, 6장. 저는 7시부터 서서 이걸 해도 좋은데 6장 14절 잘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상종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지가 없어요. 상종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표현을 잘 보니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멍에가 뭡니까? 소가 2마리 있는데 이 2마리를 끌고 농사를 하려면 못해요. 이 2놈을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2놈 위에다가 뭘 얹습니까? 멍에를 얹습니다. 예, 멍에. 그러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요. 딱 묶여갖고 한 목적과 한 힘과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운명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결혼. 뭘 이렇게 좋아해요? 참. 결혼이죠. 대표적인 인생사가 결혼입니다. 자, 또 2번째, 남자들.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업. 생업을 같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피바다 노래 부른 사람이 많아요. 시작할 땐 다 그래요. 아우, 이 사람은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하여간 쏙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그래요. 그러곤 합니다. 예? 말릴 재간 있나요? 합니다. 그런데 자,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철학이 다른데 이익이 발생하면 자, 방향성부터 같아질 수 있어요? 절대 못 같아집니다. 이런 일들은 운명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같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됩니다. 차라리 못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낫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절대 믿지 않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5장을 넘어가 보세요. (5장) 9절을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9절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맞아요?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저를 보세요. 자, 사귀라는 얘기입니까?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대답해봐요. 예? 성경에 9절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누가? 바울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죠? 자, 사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아니니. 네? 아니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가.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은 이런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그 산 자체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운명을 같이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나가야 할 것이니.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어느 샵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그러고 물건 삽니까? 예? 그리고 버스 타는데 아저씨 보고 아저씨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그러고 버스 탑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죠. 그러려면 돌아가셔야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했어요. 근데 사기쳐서 했어요. 분명히 거짓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멍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았어요. 자, 그러면 물러요? 자, 멀쩡해서 결혼했는데 속을 한 석 달 살아보니까 이게 완전 사기꾼이라 논팽이에다가 입만 갖고 살아. 다 시켜 그냥. 아주 마누라를 인간 리모컨으로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늘 이 데리고 들어온 큰아들이 문제예요. 무슨 소리인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결혼은 이미 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시 엎어요? 물러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게 돌아갑니까 이게?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없던 걸로 하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질러진 물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걸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입니다. 어떻게 철딱선이 없이 이건 아닌가 보다. 나 이거 없던 걸로 해. 엎어. 이러면은 다 깨집니다. 여기 몇 가정 안 남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 3가정 남을까? 다 각자 자기 가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세요. 그래야 속이 편하지. 어떡합니까? 그럼 끌어안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고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7장만 알아듣고 이해를 한다고요. 다 죽이라 그랬다. 멸절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강국의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때 실언 아닌 실언을 했어요. 그 옆에 복음주의자들로 가장한 이상한 목사들이 부추겨갖고 이라크를 치는 전쟁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놈의 전쟁이 성전이면 미국한테 줄선 나라는 전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미국한테 줄 안 쓴 백성은 전부 사탄, 오탄, 마귀 새끼들이 그런 겁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대립각을 가지고 사고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력을 갖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교회를 이 세상에 부르실 때 세력을 가지고 뭘 하도록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도 신우회를 많이 인도해봤고 수년간 참석도 해봤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러. 그럴 때마다 서서 제일 갑갑한 게 뭔지 아세요? 오너가 크리스찬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목요일 점심 때 딱 전 직원 집합. 그런데 여러분 목사 한 20년쯤 하다 보면요. 직업이 사람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돗자리만 안 깔았지 분위기 파악 금방 합니다. 여기 지금 본심으로 와 앉아있는 건지 밥줄 때문에 와 앉아있는 건지 알아요. 예? 사장이 목요일마다 시간 정해서 집합시키는데 서사기 딸린 말단 직원이 어딜 안 나와? 잘리려고? 미운 털 베껴갖고 뭐 이익 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장 안에서 신우회가 조직이 돼서 으쌰으쌰 해갖고 이게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공격적이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잘못된 세를 규합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캄캄한 밤길에 어디가 길인지 돌짝밭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바로 그 어두운 길에 저나 여러분들을 외로이 서 있는 가로등으로 부르셨어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묵묵히 그 자리에 세움을 입어서 오고 가는 과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비추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야 가로등들 다 모여라. 아니 가로등끼리 모여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나 참. 남 눈이나 부시게 만들지 그 가로등끼리 모여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소금이 각 음식에 골고루 뿌려져야 그게 제맛을 내지 소금끼리 뭉치면 이게 소금 덩어리가 돼갖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제가 고향이 경북 영주입니다. 영주인데 그거 참 양반 동네거든요. 근데 보고마율은 좀 덜 된 동네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영주에 사시는 목회자님들이 어느 날 밤에 단군 신상에 쳐들어가갖고 단군 할아버지 모강지에다가 밧줄을 끌어갖고 끌어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물론 나는 그 의기는 순진하다고 봐요. 근데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 밧줄은 왜 걸어요? 그래갖고 또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갖고 말이죠 몇 달씩 계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 영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아주 그런 위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런 대립각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이 화친의 이 문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멍청한 짓을 했고 나쁜 짓을 했고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엎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엎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끌고 안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라니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 잘하는 거 있지만은
세계 기독교사의 10대 기록 중에 7개 기록을 한국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전부 무슨 널뛰기 뭐 이런 거, 에? 아무 기독교의 실력으로서는 평가 기준 자체도 안 되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좌석이 제일 큰 교회를 몇 개 갖고 있는 기록 이런 거, 그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실력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평가 기준의 가치를 남기려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십자가의 짐을 지고 뭘 녹여냈는가. 여러분, 제가 두 인물만 소개를 할게요. 다윗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다윗은요, 어느 구석에도 자기가 왕 되겠다고 꿈을 걸고 목적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공부한 흔적이 없어요. 어느 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막둥이니까 전쟁에도 못 나가고 어리니까 아버지가 엉덩이 때리면서, 야 임마, 너 이렇게 빈둥빈둥 할 바에 저기 형들한테 도시락이나 좀 갖다 주고 와라. 어떻게 저 안부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다윗은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와서 지가 받고 지가 죽은 거예요, 그냥. 어? 그건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전쟁이 그게? 예? 쉽게 얘기하면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왕까지 됐어요. 왕 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엎어놓죠. 예? 아주 박살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다윗이 뭘 계속 얘기합니까? 그게 전체 노래 나온 노래. 예. 내일 응원 갑니다. 새벽 응원 가. 예. 미리 트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깁니다. 예. 내일 이겨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나? 예? 아, 다윗. 예. 다윗의 시편 전부를 읽어보면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고백하지? 늘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극적으로 만든 것도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 이후부터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미친 척하고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배반당하고 맨발로 울며 불며 머리 풀고 침 그저그저 흘리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식객 노릇하고 왕대 갖고 그 인간의 저 같으면 안 해. 예? 저 같으면. 그런데 그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처참한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 뭘 드러내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순간 분초라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 하나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 처음에 못난 짓 한 거 보세요. 지 마누라 팔아먹고는 거기다가 또 받아먹어요. 뭐 쌀이니 콩나물이니 다 받아먹어요. 응? 그런 한심한 인물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을 통해서 가로등 역할을, 믿음이란 뭐냐? 아브람이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못난 인간을, 그런 한심스러운 인간을 어떻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설득하시고 아브람을 만들어내느냐? 보라 말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신앙을 이런 식으로 배워서 사랑을 하는데도 막 플랜카드 걸고 머리에 띠띠고 막 골기대회를 해요. 사랑합시다. 이게 막 운동이 돼버려. 에? 사랑이 운동이. 전도도 막 운동이 돼버리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내 고단하고 지리하고 진부한 삶의 자리에 오늘도 그냥 서서 더 눈물 쏟고 눈물 찢고 한숨 토하고 거기에서 우뚝이 버텨내는 것.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별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기본과의 약속이 그겁니다. 그것을 안고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마세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믿지 않는 친척이 있거든 그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잘하세요. 여러분 예배 4번 나갈 거 한 번 빠져서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분들과 전쟁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가서 뭐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한 번은 빠져도 된댔다. 아이고 참 내가 미쳐 진짜. 어? 그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을 하자면. 아이 참. 예, 끝냅시다 그냥. 결론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건 제사를 드리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어코 제사상처럼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자면 많이 차려놓으세요. 어차피 귀신도 못 먹을 거 다 자기네들이 먹을 건데 그거 많이 차리지 왜 그거 갖고 싸워요. 이건 제사상 같은 건데 아니에요. 제사상이 따로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 밥상이 되는 거지 제사상이 따로 있나요? 그런 비본질적이고 형태적인 것 가지고 싸움 걸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싸움의 영역. 우리는 더 본질적인 거. 정말 어떻게 저 영혼 속에 나를 통해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얼마나 기브온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설득되어졌는가를 우리는 현장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천번제가 드려집니다. 기브온 땅에서. 여러분들이 좀 용량을 넓히고 도량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세상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가 있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그 삶을 꿋꿋이 버텨나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